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재곡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주 예수의 희생과 부활과 예언을 통해 천국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르침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 말씀과 성령을 주시어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베드로는 회개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으나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 익히며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가졌음에도 베드로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성도의 각자에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셨으니 믿음이 부족한 경우에는 믿음을 주시었고 그리하여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영동주안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갈급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옵고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아버지의 사랑이 꽃피게 하옵시고 천국이 열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지구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움은 있으나 이로 인해 또한 새로운 깨달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너무 훼손했으며 마구 더럽게 했으며 우리의 편의에 따라 마구 개발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이없게도 이 지구가 이상기후 없기를 바라며 이 지구가 항상 우리에게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바이러스를 건드려 놓고 우리는 어이없게도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아무 영향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며 묵묵히 견디며 인내를 갖고 시련을 버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의 평안을 생각하고 나의 평안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코로나로 인해 서로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을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며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주 예수의 믿음과 사랑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주 예수를 따라 주 예수를 죽인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용서를 빈 것처럼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주 예수를 욕하는 자들의 용서를 비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주 예수의 숭고함과 희생을 모르고 그러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저희가 회개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서도 뜻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용서를 받고 저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영훈 목사님과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목회자와 교사와 학생들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매일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해 은혜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드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각 남녀 전도회에
아버지의 성령이 함께 하시옵고 회장단에게도 아버지의 은혜가 강같이 부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42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김영훈 목사님 위에 성령을 강같이 부어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10배, 100배 맺게 해 주시옵소서. 최다원 양이 시편 42편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에 부르는 최다원 양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이 찬양을 아버지께서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사랑하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다운 솔리스 나오셔서 시편 42편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표제라고도 쓰여 있기도 하는데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고라 자손은 누구입니까? 고라 자손은 찬송 사역을 맡은 그런 제사장 집단입니다. 역대하 20장 19절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따라서 이 시편 42편은 공예배 때 노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지혜로운 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노래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서를 일깨우고 표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시와 노래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도 만드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책을 지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경건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3절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사람들의 이 같은 조롱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 보일 정도로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외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상황도 별로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몹시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5절과 11절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이 낙심하며 불안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상심해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물에 빠진 느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 시편에서 그는 중간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좌절감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웁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내면의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편 기자처럼 내면 가운데 불안해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불안, 그 침체를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첫 번째는 시편 기자는 그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유를 묻습니다. 9절에 잊으셨나이까 라고 한 말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도 합니다. 바로 앞절에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말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는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느낌 가운데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팩트입니까? 사실인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은 힘들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면서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둘째로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이것을 인정합니다. 5절과 11절에서 그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잊으신 것 같다고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모든 역경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7절에서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그를 휩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모두 하나님의 파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진리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잠수함이 있습니다. 잠수함이 있는데 적군이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뢰를 쏩니다. 그러면 잠수함 주위에서 터지기도 하고 그 충격 때문에 잠수함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때 함장이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종실이 안전한가입니다. 조종실이 안전하면 아무리 옆에서 어뢰가 터지고 그래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조종실이 상하든지 조종실에 물이 들어오든지 하면 그 잠수함은 가라앉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신과 마음이 확고하잖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조종관에 계시는 예수님이 흔들리기 시작하시면, 예수님은 안 흔들리시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있고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내 조종관에 예수님이 안전하신가? 내 조종관에 예수님께서 잘 주관하고 계신가?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시련 가운데, 그리고 모든 시련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인정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밤에 주께 노래하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기쁨에 찬 소망의 노래가 아니라 기도의 노래이며 탄원의 노래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그의 생명을 구해주시기를 탄원하는 노래입니다. 그가 노래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노래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 42편이 유래했을 것입니다. 이 시는 밤에 부르는 기도의 노래일 것입니다. 낙심하여 주야로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노래를 지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시편이나 복음의 진리로 가득한 그런 성가집을 곁에 두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시편하면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시편하면 찬양을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50편이나 되는 시편 가운데 70%가 비탄의 노래입니다. 찬양이 아니고 힘들어하고 낭만 가운데 있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시편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억 가운데는 시편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70%나 되는 시편이
비탄의 글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면서 그의 상황이 힘든 것을 얘기하지만 마지막 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찬양이라고 기억하는 것은 비탄과 환난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와츠가 1912년에 출간한 찬송 시편에는 시편 42편 기자가 밤에 노래한 것과 같은 그런 찬송시가 실려 있습니다. 오 주님, 은혜의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어둠이 주님 얼굴을 가릴 때 얼마나 오래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요? 얼마나 오래 슬픔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하루를 어렵게 할까요? 얼마나 오래 적들이 나를 억압하고 강한 힘으로 승리를 거둘까요? 오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죽음의 잠이 나를 애워싸지 않도록 주여 내 눈을 밝혀주소서. 그렇습니다. 시편의 내용이 이렇게 찬양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시편의 마지막이 다 이런 찬양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합니다. 이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진리를 설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불행 대부분은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을 떠올려 보라. 당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들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어제의 골치 아픈 생각들을 상기시킨다. 당신에게 말을 거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의 자아이다. 이제 이 사람이 처리하는 방식을 보라. 그는 자아가 말하도록 두는 대신 그가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에게 묻는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의 영혼이 그를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서 말한다. 자하여 내가 말할 테니 잠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다오. 우리는 우리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는데 누가 너를 대적하겠니?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어. 그런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너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감히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위해 간구하신다. 누가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힘든지도 모릅니다. 그냥 마음이 다운될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때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연장이 되어서 13일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겨난 신조어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코로나 우울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가는 것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집에만 있어야 하니까 마음 가운데 우울한 것입니다. 많이 힘든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힘들어져요. 근데 왜 힘든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내 자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 때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저는 이 찬양할 땐 발음을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저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 왜 낙마하고 있니? 너 왜 힘들어하고 있니? 너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면서 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요? 힘드시다고요?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제 똑같은 본문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축제의 모임, 환희와 찬미 소리 드높던 그 행렬, 무리들 앞장서서 성전으로 들어가던 일,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찬양대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입장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때 축제의 모임, 환희의 찬미 소리, 이제 입장을 앞두고 있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하고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대가 설 수 없지만 찬양대의 모습을 연상시키십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목사님과 입장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있고 이제 찬양대가 입장하기 위해서 멋진 입장송이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억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억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 있는지, 그때는 코로나는 없었겠죠. 어쨌건 어떤 이유인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 42편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찬양대 지휘자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휘자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성가대원들과 모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갈급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 갈급함,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맛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갈급함이 더해 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팔레스틴의 경우는요 1년에 강수량이 600mm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 비는 우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건기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고통스럽습니다. 사슴은 갈증이 나면 입에서 아주 무슨 소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물 있는 쪽으로 달려간답니다. 사슴은 또 물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습니다. 그리고 사슴이 이 물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이거 체면이나 염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빨리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갈급한 영혼은 물냄새를 맡으면 목마른 사슴처럼 목숨을 걸고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슴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들 키워보셨죠? 이 갓난아이가 자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졸려가지고 눈도 못 뜹니다. 근데 눈을 못 뜨지만 어떻게든지 허우적거리면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갈급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는 정말 엄마의 젖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전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기운을 차릴 수 있고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마음속에서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헐떡거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그런 독수리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수리의 종류인데요, 독수리 가운데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하늘에 나르고 있어요, 독수리니까. 근데 나르고 있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그 발로 쳐가지고 이것을 잡아 먹는데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독수리가 민첩하게 잘 날아갑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을 때 맹수들이 사자나 호랑이가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뱀잡이 수리가 뛰어간답니다. 아니 날면 되는데 얘가 날면 되는데 이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맹수들이 막 쫓아오니까 자기가 날 수 있는 것을 망각하고 막 달려간답니다. 근데 새가 날아봐야 걸어봐야 얼마나 걸겠습니까? 조금 있다 맹수들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탄지 모릅니다. 날면 되잖아. 근데 못 날고 잡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땅에만 있어요. 날면 되는데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날아오르면 되는데 우리가 날지 않고 그 뱀잡이 수리처럼 자기가 샌데 날지 않고 뛰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Why are you cast down?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cast down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끄러움이나 슬픔 때문에 밑에를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글에서는 낙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계속 낙심할 일들만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아주 날지 못하는 뱀잡이 수리처럼 말입니다. 쥐가 샌데 날면 되지 왜 뛰어갑니까? 근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캐스트 다운이 아니라 캐스트 업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고 우울증이 있다고도 하고 마음이 힘들다고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캐스트 다운, 밑에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캐스트 업 해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의 시대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획기적이고 아주 어려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도 정치와 경제와 모든 면에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AD가 아니라 코로나 전후로 BC와 AD가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땅만 보고 있네요. 아직도 바닥만 쳐다보고 있고, 바닥 보면 동전 있으려나요? 그것 때문에 보나요? 우리가 계속 캐스트 다운해서 밑에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마음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갈급함은요 밥을 먹고 배 부른 다음에 후식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물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가는 갈급함, 이것이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갈급함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서 오히려 찬양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좀 불러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중에 시편 42편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편 42편의 찬양이 여러 버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은혜를 받았던 찬양을 최다원 솔리스트가 한 건데,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울증을 호소하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도 태풍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갖가지 제목을 달리해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못 드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형편까지도 아시오니 주님께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업장도 또 가정도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함으로 말씀범으로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바라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망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오니 소망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치료가 지금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로 인해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발표된 것은 13일까지는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글을 보다가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모이지 않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다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새벽기도 영상으로 기도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니까 그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영상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다시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리겠고요. 온라인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나라를 지키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또 일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